누가 오셨나 한번 좌우 한번 보시고요. 주님 안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꽃 운동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고 한번 다시 살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다시 제가 첫운 떼이고 여러분 뒤에 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첫날을, 첫 시간을, 첫소리를 떼게.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하겠습니다. 잘 준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은 인생 목적 확립운동.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뜨겁게는 신앙 회복운동.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감격을 유지하자는 것이고요. 첫날을 귀하게는 주일 성수운동입니다. 주일을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그렇게 저쪽에서 옮았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삼자는 것이고요. 첫 시간을 알차게는 첫 시간 드림 운동입니다. 하루를 개인 경건 시간을 시작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죠. 오늘 다섯 번째 첫 소리를 복되게는 축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또 웃으면서 인사하면 기분이 더 좋고요. 또 이렇게 덕담을 한 마디씩 하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축복의 말 한 마디씩 하면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또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이죠.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갑니다. 자기의 밭에 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의 마음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정말 행복한 마음이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섬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 행복하고 또 축복을 소리를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항상 만나면 우리가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또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하지만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마음으로는 축복을 빌어주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축복 운동들이 되어지면 서로 복받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럼 공동체가 서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찾아가서 만난 사람도 대단히 많고요. 또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또 질병이 낫고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또 삶에 어떠한 도움을 얻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다음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은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낳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가던 중에 병을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왜 돌아왔냐면 감사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었고요, 참 삶도 핍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치유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꿈들에 부풀어져 있는데, 그래서 9명은 가정을 향해서 가기에 정신 없었는데 그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완전 치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주변에 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자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데 돕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 해야겠다는 마음, 나설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명의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2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사 장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렇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격리시키죠. 그 사람하고 식사한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동네 밖 일정 구역에 격리되어 오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떠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생각한 것, 주님께 해드리고자 원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식사 한 끼였습니다. 내가 식사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감사 표시가 식사 한 끼였습니다. 얼마만한 상위에 얼마만한 음식이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식탁을 차렸고 예수님이 기뻐 가셔서 그 식탁의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기를 살피십니다.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어서라고 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까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 가지고 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은혜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 대접했던 식사 한 끼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끔 신방 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쌓여진 그 봉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 때. 근데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창피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집에 신방으로 온 것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나 무엇인가 해드려야 되는데 별거 없는데 그래도 그거 모은 거 해갖고 부끄러워가지고 주머니에다 꼬깃꼬깃 넣었다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마음 갖고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이 실은 작은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하는 마음,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더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수가 아무리 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요, 뭘 해드리고 싶은 그런 동기가 없고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없으면 그것은 거기에 형편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과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자훈련 3단계 때 훈련의 기쁨, 이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무엇인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한번 남몰래 해놓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면 거기다 몰래 갖다 한번 놓자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이 성경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성경 바뀐 후에 우리 현관에 있는 우체통 그때 생긴 것이고요. 본당 올라오다가 층계 옆에 창문에 있었던 작은 화분들과 꽃들 다 그때 갖다 놓은 것입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 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액자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로 교회 구석구석을 밟으면서 이런 거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성도들이 좀 편하겠다, 이거 지저분하다 그럼 몰래 치우고요. 이런 마음들, 이런 작은 마음들이 신앙에 엄청난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 또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갖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야만이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큰 것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결정적인 것들을 자기에게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언가 작은 걸 하나를 드리더라도 감사함이 있을 때,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을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즐겁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 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상황과 형편에 맞춰 최선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더 새롭고 귀한 것들로 또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받았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는 한 여자다 그게 소개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향유를 깬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정황을 가지고 정확지는 않지만 그 정황상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들이건 간에 죄를 지었다 용서받고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됐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여인들은 전부가 다 은혜 받은 여인들입니다. 어쨌든 은혜 받았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난 일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깨서 그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가 쫙 흘렀고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향기가 척했겠죠.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머리에다가 값진 향유를 쫙 뿌리고 냄새가 진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똑 떠놓고 보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은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허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다. 옥합에 담긴 향유의 가격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노동을 해서 벌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옥합 안에 담긴 향유의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1년 내내 1년 내내 그 수고해서 벌었던 그 연봉의 액수만큼을 한 번에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망하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도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습니다. 웃긴 일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가 지금 자기 뜻대로 처분을 했고, 자기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처분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이 여인은 은혜의 관점으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실용의 관점으로 향유가 담긴 옥합을 보았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비싼 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한 명보다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향유가 훨씬 더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 여인과 주변 사람들의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고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잘 안 싸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잘 싸웁니다. 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끼리 잘 싸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선뜻 주저없이 아낌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깨서 붓고 더 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화를 내고 또 책망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한데 더 귀한 것 드리지 못해서 부끄러운데 그 마음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막아쓰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웃으셨을 것 같죠. 아마 너무 좋으셔서 내게 좋은 일 했으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그가 한 일은 정말 내게 있어서는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 여인을 뭐라고 하지 마라. 그 여인을 이제 변호했죠. 8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최선을 다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허비가 아니라 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잘하였다고 칭찬해 주셨고 또 정말로 좋은 일 했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나를 위해 좋은 일 했다. 하지만 여인을 향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고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진 것을 깨뜨려서 좋으신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좋으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였느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한껏 높여주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한 일을 꼭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한 이 일은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복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여인이고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여인입니다.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마음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이 여인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는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얻으려는 마음은 뒤로 하고 드리려는 마음을 앞세우십시오. 생명까지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또 그 다음 것도 요구하고 간구할 때 또 기쁜 마음으로 더 흔쾌하게 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목적들은 무언가를 간구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받으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이 또 좋은 마음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자주 설 수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께서 그 예수님의 나눔을 묵상하면서 썼던 시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 그 은혜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며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가끔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최선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그런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시몬도 여인도 모두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한 끼의 밥상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옷값도 주님께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한 끼의 밥상이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옷값이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한 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희생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들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심, 하나님의 독생자 주심 때문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가장 큰 은혜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작은 일용할 양식까지 끊임없이 받았던 인생들이 이 절기에는 한번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형편에 맞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한번 시간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한번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보자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는 익숙해 있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끔씩 한 번만큼 또 어쩔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드림이 다시 새로운 것들을 받는 통로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든든하고 드린 것 때문에 더 용기 100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사랑받고, 그 동기 때문에 칭찬받고, 그 드림 때문에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